안녕하세요. 이주연 전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조건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교회나 아니면 어떤 신앙 공동체, 좁은 의미로는 예배에 관련해서 은혜가 넘치는 조건이 무엇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때,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 교회는 은혜가 넘친다 라는 어떤 결론? 어떤 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23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찾아가 보고 싶은 교회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었죠. 작년 2월 달에 13년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몇 달 쉬면서 그동안에 가보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가본 교회가 분당 우리교회, 만나교회, 꿈의 교회, 선한목자교회 등등을 다녀봤습니다. 다 좋은 교회이고 은혜가 넘친 교회였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교회는 분당 우리교회였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잠깐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 그 담당 강도사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더 은혜로운 예배를 경험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예배 전에 단 한 번도 어떤 찬양팀이라든지 특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리는 공간은 그 어떤 연습 행위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예배 중간에 성가대가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성가대가 찬양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그 이유는 악보 없이 나와서 파트로 나눠서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결혼하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보컬을 전공했던 사람이라 아마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저 개인적인 그런 경험과 저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찬양팀이 연습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분당 우리교회에서 예배 전에 찬양팀이 연습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예배 전에 찬양팀이 연습을 주로 했었는데 예배 전에 찬양팀이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이 예배를 준비하는데 방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도 대부분 예배 전에 저희 가족이 좀 일찍 도착했는데 항상 앞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하는 모습을 보고 예배에 들어가니까, 예배가 시작되니까 좀 뭐랄까 좀 은혜를 받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로 저에겐 좀 다가오더라고요. 이 모든 모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설교를 예를 들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이는 곳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목회자가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설교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자기가 설교를 목숨 걸고 준비했다고 주장해도 설교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였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설교 준비에 철저했고 많은 시간을 들였다는 것을 그때도 알았고 지금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도 20년 전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되고 깊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학생 때
들었던 그 설교가 얼마나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저도 설교자 입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깊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 비하면 제 설교는 너무도 깊이가 얕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준비되는 시간이 너무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로서 언제나 제 자신이 좀 부끄럽습니다. 겉으로 새 가족에게 친절하게 한다고 그들이 진심으로 느낀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오히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인해 상대방들은 가식적이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제가 단언하건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몇 시간이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된 것들은 저의 다른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쫓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답답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지녔던 바리새인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하셨고, 그들의 종교적 행위를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목표를 원했고, 눈에 보이는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할 교회가 인간의 냄새가 넘쳐나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확실해집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와 메시지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와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는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준비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습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설교가 철저히 준비되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와 과정에 신경 쓰는 교회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근거는 성경을 통해서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신경 쓰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네요.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은사가 넘쳐서 은사로 서로 섬기며 덕을 세우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기도하며 개척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기도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고 해도 말이죠. 이 말은 이제 곧 제가 기적을 하든 어떤 그렇게 하나님이 일에 뛰어들었을 때 행여 그 결과가 실패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저 이 시대에 발버둥 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저의 이런 발버둥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에 조금이나마 쓰임받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으니까요. 저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저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저의 사역의 자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더군다나 중형교회에서 정권을 맡았던 행정 전도사로서 일을 했을 때의 저의 경험과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며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사역자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주연 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